비가 많이 왔는데요. 저희 집에 좀 습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저희가 1층은 1층인데 뭐 지하 같은 1층이라서 반지하 같은 1층이라서 습기가 좀 많아요. 습기가 좀 많은데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습기를 한번 주셨어요. 그걸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자 어제도 그거를 오후에 틀어놨더니 거의 한 3리터 정도의 물이 꽉 차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습기가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다른 방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한 200ml 정도? 그리고 물이 찰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흙 쪽에 있는 안방 쪽에만 놔두면 한 3리터 정도가 그냥 반나절 만에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습기가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신기한 건 이 제습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작년에는 막 곰팡이가 피어서 막 벽이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제습기를 계속 틀어주니까 여러분 곰팡이가 안 피는 거예요.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습기가 엄청 많고 그 제습기 하나가 여러분 그 방을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건 어떤 장점이냐면 방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걸 펴놓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사모님이 여기 바닥이 불이 들어왔나 봐요 할 정도로.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한 15분 정도 꺼놓잖아요. 그럼 다시 그 열기는 사라지고 뽀송뽀송한 맛이 남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없애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없애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이 제습기처럼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아닐까.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 있으나 마나 뭐 괜찮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 그것에 곰팡이가 피고 여러분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막 번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제습기 집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연약한 일과 두려운 것들은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이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자 오늘은 보이는 시간보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이 수많은 교회들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뭐 보였겠습니까?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역이냐면 바로 이 기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정말 지쳐 쓰러지실 법도 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도하는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이지 않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근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 무엇을 먼저 했느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뭐 중요한 거 가지고 나타났어? 보여요? 네. 우리 영민가 선생님 참 귀여우시죠? 네, 다 동의하는. 네. 우리 영민가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원빈처럼 잘생긴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원빈? 요즘에 자세히는 누구죠? 서강준. 네, 자, 이제 3번 넘어가 볼까? 자, 또한 이 바울은요, 기도하노라는 표현에서 이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뭐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놀랍고 위대한 순간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 이렇게 딱 쓰면,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금요예배를 끝난 다음에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막 이 온풍기 있잖아요. 온풍기. 네, 아주 진짜 조그만 온풍기 하나를 딱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막 모여서 여기서 기도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허망했잖아요. 그때는 진짜 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요 정말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몇 주간 연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목은 뭐냐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사셨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소미선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집사님 오시기 전부터 저 설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저한테 늘 자랑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또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는지 자랑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오셔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저희 감리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박 목사님, 교인들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보다 더 풍성히 사랑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 질문 앞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또 목회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사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의 파트타임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들처럼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의 이 교회에 있는 평균이 한 11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대요. 네,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4년, 5년, 많아봐야 7년이 안 되는 막 그런 시간들, 그런 거를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그러면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5년쯤 지나면, 6년쯤 지나면, 근데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여러분, 나는 이분들을 보고 싶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날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뒤자라면 이렇게 해서 제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합니다. 세연아, 목사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해. 원래 이 정도 되면 저도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데 그렇구나, 나 몰랐네,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풍성. 제가 종종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앞에서 절대로 애들 혼내지 마라.
내 앞에서 절대로 혼내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거든요. 더더 풍성해져야 하는 겁니다. 일단 사랑의 관계가 좀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혼내는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맨날 지적하고 혼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해야죠. 때가 되면 해야죠. 그러나 그 때가 되는 순간까지의 사랑의 풍성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두 번째로 참된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자, 근데 이 표현을 사실은 우리 편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다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으로 풍성해져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좀 무거움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모의 자세와 부모의 태도예요. 어쩜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고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 죽일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게임에 빠져서 그 어린 자녀가 아사되는 순간까지도 그걸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돼요. 자,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는, 사랑하는 삶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상처의 끝판왕. 상처의 끝판왕.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이 요셉은요, 진짜 상처의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는데 10명의 형제가 팔아넘겼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잖아요. 그가 전심전력에서 섬겼던 여러분 보디발. 이 보디발에게도 내침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요셉이에요. 10명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디발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참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가 그 참된 지식으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던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게 되자 그가 드디어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종종 고난이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그것으로 말해요. 요셉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여러분, 알므로 끝나는, 야다가 아닌 알므로 끝나는 지식이었다면 이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데,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데 이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 분이 사라지셨어요. 네, 한 분이 사라지셨어요. 네. 네. 이럴 때가 있죠. 네, 이럴 때가 있죠. 네. 네. 예상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될 때가 있죠. 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총명, 자, 이것을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하면 분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별력. 그러니까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명, 즉 분별력이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이는 결코 사랑이 풍성해질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에 대한 분별력. 여러분,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자, 이 10명의 리더들이 잘 정리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셨죠. 네,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서 이 핸드폰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대요. 그래서 그분은 딱 어떻게 했냐면 딱 전화를 딱 해서 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데 막 꺼지지도 않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에게도 그 정도의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10명의 리더들이 뭐냐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망했을까요? 사랑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분별력 없는 그 말로 인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오늘 이 고라자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고라자손의 말씀을 보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권 형제들 연구를 통해서 아마 두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유한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물을 내리고 싶어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을 내고 싶어 물을 내지도 못하는 나의 유한함.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즉 광대하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는 그 놀라운 사건, 메추라기를 내리는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합니다. 근데 이 반역의 내용 가운데 이 레위의 증손 고아스 손자 이사의 아들 로고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고라자손의 이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월권을 행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 누구는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었느냐 라는 마음이 사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에서 너희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세가 했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늘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니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요 분별력 있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서만큼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사실 속상하지만 인간적인 속상함을 딱 자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5절에 보면요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자, 그리고 이제 반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고라에게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말에 동조했던 250명의 리더들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250명의 사람이 향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들이 반역했던 아론이,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향로를 가지고 섭니다. 이 모세의 멋진 점은 뭐냐면요, 이 모세와 반역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 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며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바로 그 직분을 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와 교리와 정죄가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위한 그 멍에를 같이 매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고라자손은요 우리가 왜 그를 못하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해요. 향로를 가지고 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그들 땅에 그대로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향로를 들었던 250명, 이 사람들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의 이 모습을 보면 저는요, 우리 가운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었던 이 고라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고라 자손이 땅속에 묻히게 되고 250명의 리더들이 향로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다 태우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때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이 모세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지만 리더였던 이 고라 자손들과 그리고 250명의 리더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이 분별력에 대해서 이런 슬픈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분별력에 대한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과 6장과 7장을 보면서 이 거룩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발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별히 과부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구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막 사람들이 막 원망이 나고 막 싸움이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참으로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이 7명의 집사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다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리더들을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명의 집사가 누구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돌에 맞았던 스테반은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는 생각이 잘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봉희 간사님, 병희 간사님, 네. 우리 조병희 간사님은 이름을 부르기가 굉장히 익숙한데 영어 이름이 뭐예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영어 이름 하나를 지어줄까요? 네? 뭐라고 짓자고? 우리 대건 형제는 영어 이름이 뭐예요 혹시? 슈퍼스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영어 이름이 사실은 좀 익숙하지가 않듯이 바로 이 7집사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일을 하겠니? 라고 7명의 집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을 통해 이 분별력 있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보이는 순간보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한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풍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순간보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뒤절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풍성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는데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 하나님 기도의 모습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만한 좋은 도전의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직분은 더 좁은 길로 가는 길이며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바로 직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직분이 더 좁은 길로 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더 좁은 길로, 더 낮은 길로 가게 하소서. 식센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좁은 길로,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더 낮은 길로, 더 좁은 길로 가려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정을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만나니까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룩한 이름으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준비하신 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끄시는 가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먼저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리더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아동부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사 잘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서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2박 3일의 아동부 성경을 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나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준비하고 있으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의 아동부 성경을 통하여 너가 주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밑으로는 유튜브 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의 연약한 이 종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특별히 사는 아동부 예배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장년부와 하나님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식당 봉사자들과 성가대와 교사들과 안내위원들과 아버지 찬양 봉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대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설 수 있도록 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말씀을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하는 우리의 성령이 보는 때가 우리가 되는 것을 주님의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쩌면 박 목사는 막차 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교회인 성민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에 계신 노권사님들, 노집사님들을 보시면서 이제 이분들이 지켜냈던 이 한국교회 박 목사는 막차 탄 거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목회자들이 자신할 수 있었던 것, 든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등 뒤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상황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오셨던 분들도 여러분, 이전 교회의 갈라짐의 그 상처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교회의 방황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행복의 거룩한 교회를 향한 꿈을 꿀 때 하나님께 꿈을 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처럼 신앙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그 기대감과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얘기는 듣고 싶지만 여러분, 바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특별히 행복의 거룩한 것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예배의 자리에 오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의 자리는 참석하지만 기도의 자리는 뒤로 미루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부모가 부모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여 내 발 붙어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특별히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 영적 흐름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중직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진실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같이 바라보고 오늘 주님의 기대를 주님으로 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으로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특별한 때들이 우리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부모가 본다고 되었습니다. 아버지 중직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있어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와서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지나며 나아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모든 것을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와서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시는 것을 다시 아버지 이스라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하나님 계신 우리가 되는 것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신 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뜨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발붙에서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고 해야 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시간 하나님 피곤한 상황을 넘어서서 이 궂은 날씨를 넘어서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였다면 자녀의 문제가, 직장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면 직장의 문제가, 가정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가정의 문제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 꿈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쪼개지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 기도합니다.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처럼 신앙의 방황이 행복의 교회를 만나면 끝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기도의 자리보다는 비판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연약한 이 종부터 기억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준비할 때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 목사다운 목사를 통해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더 낮은 길로, 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